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지혜와 선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된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시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를 지내셨답니다. 부목사다 보니까 주 업무가 신방이었죠.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거셨더래요. 사모님, 내일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죠?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뭐든 잘 드시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성껏 음식을 차리셨는데 그 중에 음식 하나가 목사님 입에 꼭 맞더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잘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도 신방을 가면 가는 집마다 그 음식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참 신기하네요. 이 음식이 나를 따라다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자신도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물었는데 절대 안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전날 신방받은 집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내가 나이가 참 어린데 우리 교인이 날 이렇게 잘 챙겨주는구나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목회 지침 하나를 얻으셨대요.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젓가락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목회 아니라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시는 곳,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서 목회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일평생 목회를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래요. 하나님의 젓가락 가는 곳에 나도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파처럼 믿음의 성도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셋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와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여호야김이 닮으면 좋은데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예레미야 3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 버렸어요. 이를 지켜본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려보았지만 여호야김은 오히려 명을 내려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는데 그때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렇게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전쟁 전리품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또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소년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이는 바벨론 문화와 학문 등을 교육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섬기는 제목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선택받은 극소수의 소년들에게 바벨론 왕궁 생활은 어느 정도 출세가 보장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마냥 좋은 기회는 아니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 곧 신앙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유대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켰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당장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뀌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름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확한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모든 거룩한 자가 성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포지션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 이름의 뜻을 보세요. 그들의 포지션은 분명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아사랴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포지션은 정확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벨드사살이에요. 세 친구의 이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그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히브리 소년들에게 바벨론에서 통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주입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바벨론 왕궁의 음식, 특별히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금했고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이런지야 단호하게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의 이 태도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것은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포도주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내려놓습니다. 보장된 출세와 안락함을 포기하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불렀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확한 포지션을 강조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쭉 보시면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나 다니엘.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고 성경은 이러한 다니엘을 이와 같이 평가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준은 언제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혹은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러니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던 거지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데 그 중에 다윗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한번 잘못 치르고 오는 바람에 다윗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쫓는데 성서학자들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은 시간이 1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3년을 쫓겨다녔던 다윗에게는 젊은 시절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2번 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의 말년 때에는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삼으신다면 내 왕자가 견고히 있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들하고 칼부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하들과 함께 광야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왕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만이었던 사울과 같은 지파, 곧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막 따라와요. 이를 본 신하들이 아주 격노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요,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시므이만큼은 내가 죽이고 뒤따라 붙겠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와 같은 말로 신하를 막는데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원통함을 다 계수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저 시므의 저주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칼부림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때에도 노년의 시므이 때에도 한결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의 이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왜 원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원수가 조롱하고 공격해도 절대로 다윗은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왕왕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성도분들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망스럽습니까? 난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다니, 목사니까 또 목사가 목사 이야기하네 싶으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이 법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5개, 10개만 돼도 외우시느냐고 골치 아플 텐데 한 가지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1mm예요. 1mm.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늘 청년들에게 점검하고 외쳤던 구호예요. 1mm. 1mm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쪽을 선택해라. 1mm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쪽으로 이끌림 받아라. 1mm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1mm라도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쏟고 헌신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1mm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이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1mm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1mm의 차이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더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1mm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끌리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왕왕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며 지레 겁먹고 주저주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신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도 큰 기쁨이 돼라는 이 믿음의 기대와 또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더 흠모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단단히 서 있으려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좀 남겼었는데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량에 올라타신 우리 할매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숨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 93세 연세에 불편한 두 다리. 어쩌면 매번 예배 참석하시는 일이 기적이다.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할매에게 말을 걸었다. 집사님은 젊어서 뭐가 가장 드시고 싶었어요. 가끔 장에서 고등어를 사다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집사님 고등어 좋아하시지? 그럼 지금은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예전에 자주 두부를 만들어 먹었는데 두부판에 넣고 누르기 전에 보슬보슬한 그 두부가 먹고 싶어요. 뜨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만들 힘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머릿속에서 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 원주의 한 마트가 생각났다. 그래서 다음에 원주 나가는 길에 꼭 사다 드려야겠다 마음 먹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니 사실은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내일 아침 일찍 사다 드릴까 하는 마음과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중에 사다 드리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운다. 당연히 사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절기 설교는 다른 설교보다 더 어려워서 원고의 부담이 크다. 갈까, 다음 주에 갈까 말까, 마음속에 솔트 라인이 밀고 당기고를 수없이 반복한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내 두 마음이 씨름한다. 그러다 결국 마트 오픈 시간에 맞춰 서둘러 다녀오기로 했다. 한 영혼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7년 6개월 동안의 부산에서의 부교역자 시절, 지칠 대로 지친 나는 단독 목회를 위해 하나님, 한 영혼이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오늘까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영혼을 돌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 주일 설교 원고를 깔끔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서 내일 무르르듯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께서 짧은 글을 내게 주신 적이 있다. 목사님, 민초의 삶을 바라보시면 돼요. 맞다. 민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민초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사이고 싶다. 한 영혼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사 말이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부지런히 다녀와야겠다. 할매, 조금만 기다리오. 내 금방 다녀오리라. 이게 글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라고 하는 주도권의 싸움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입술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밭은 이미 씨름밭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집니다. 탄식하고 화도 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지요. 이런 일을 반복할 때마다 한없이 실패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심히 유감 아닙니까?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제 마음밭이 늘 씨름밭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유감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흰돌산 기도원에서 처음 듣고 고백했던 이 찬양,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수없이 되뇌어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1mm라도 가까운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잊고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소견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대신 중보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 요한나 여선교회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선한 능력이 되어 믿음의 여골로 또한 믿음의 대장부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지만 단단한 이 결단과 도전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로 1mm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허락해 주신 이 생명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